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구별되이 거룩케 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량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량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됐을 때 행해야 될 정결 규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정결함을 얻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있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를 진찰했습니다. 그래서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정결의 절차를 행합니다. 홍색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 사용된 실이고 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실입니다. 붉은색 자체로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홍색 실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죠. 나무의 이름 그대로 향기로운 나무인데 이에 더해서 이 백향목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살이 썩는 질병인 나병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썩지 않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우슬초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이 우슬초도 향이 강해서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슬초 역시 나병과 같은 질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2마리 새 중에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이것들로 찍어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리며 정하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한 새를 천공으로 날려보내면서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 격리와 구속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었던 옷도 빨고 몸의 모든 털도 밀고 물로 또 전신을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한 후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기 성막 바깥에 격리하며 또 7일을 머무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도 빨고 전신을 깨끗이 물로 씻어 정함을 얻도록 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왜 제가 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가? 9절까지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나으면 충분히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를 거쳐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도 곧바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또 7일을 격리하면서 2번이나 옷을 빨고 씻고 온 몸에 털도 밀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병에서 나아서 정하다 7번이나 확인받고 진영 밖에서도 정결례를 행하고 진영 안에 들어와서도 7일이나 격리하고 또 정결례를 행하고 했는데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그것의 3배 이상의 분량을 이 사람이 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 정결을 얻기 위한 제사에 대해 3배 이상의 분량을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진영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7일을 격리한 셈이고 2번이나 모든 것을 씻고 털까지 다 밀고 깨끗하게 했는데 왜 또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21절 이하의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제물이 경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똑같이 어린 수량과 기름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5대 제사 규례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사함을 얻도록 하신 제사입니다. 그러니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나병에 걸려 확진이 되기까지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막과 진영에 부정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속건제의 경우만큼은 힘이 미치건 미치지 못하건 동일하게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진영 밖에서 그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두셨는가? 이제 진영에 들어온 지 7일 지난 사람에게 이 재물을 다 준비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왜 이렇게 다 드리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치의 병, 나을 수 없는 병이 낫고 그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물이 필요한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를 이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 다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회복돼도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영 밖에 혼자 사느라 한 번도 성소에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불치의 병인 나병이 나아서 아무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못하면 이방인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저 이 사람에게 제사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 25절부터 29절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속건제와는 전혀 다르게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전혀 하지 않는 예식입니다. 앞서 8장 제사장 위임식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병에서 나음을 얻어 이제 회복을 명함받은 이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 또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화목제와 같은 잔치가 바로 이 정결함을 얻은 사람이 드려야 하는 4가지 제사에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온 지 겨우 7일 지난 사람이 이 제물들을 어떻게 스스로 준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도 7일 동안 자기 성막 바깥에서 격리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몸에 털까지 다 밀어야 될 정도로 격리해야 됐으니 누구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격리된 상태에서 8일째 되는 날
양과 염소와 고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사했다는 건 그야말로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거기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이 사람이 이제 회복돼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돕고 함께 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명령하신 이 제사들을 결코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히 말씀해 주신 규례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장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 피부에 난 중한 병이든 또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처럼 죄를 말하는 것이든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라 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내보내기 전에도 그렇게 살피고 살피고 또 살피라 하셨으니 확진돼서 나갔던 그 사람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세밀하게 살펴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규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또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지루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을 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병에서 낫게 돼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 그를 안아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나가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패역한 자식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로서 모든 지위와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됐다라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다 회복하도록 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탕자도 자기가 면목 없고 자격 없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아버지 집에 있어도 과분하구나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백은 동시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품꾼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불치의 병, 버림과 저주의 상징인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보통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고 분명히 알아가게 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세밀히 돌보시고 살피시며 회복돼야 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건강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키실 때 얼마나 온전히,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귀하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예배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께서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친히 미리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주님 회복을 명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누리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축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병 환자가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그렇게 온전히 기쁨과 귀함과 세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